여러분 믿으셨을 때에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은 정말 받으신 거예요. 정말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오늘 대답 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상당히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고 교단마다 또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마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해석을 따르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대단히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못하면 성경 공부식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서 조심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어적인 용법과 문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이 의미하는 더 깊은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그 원어적인 그런 설명도 곁들여서 하면서 또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최근에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몇 가지 해석하면서 우리가 경험주의,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내 경험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함께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 뒷받침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경험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지난 2주 전에 아볼로에 대한 탁월한 웅변가요, 성경에 박식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볼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 형제들이 보내서 결국에 고린도로 갔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로 파송되기 전에 아볼로가 누구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세례 요한의 제자, 지금 12명, 이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윗지방을 건너서 에베소에 내려오니까 바로 이 12명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을 만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총독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지만은 자유도시였습니다. 수비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자치권을 갖고, 그리고 사형도 집행할 수 있는 그들의 법과 풍습과 좀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그런 자유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다음 가는 대도시였어요. 총독이 가끔 도시를 순회하면서 소송사건들을 접수하여서 로마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라틴어로 재판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엄청나게 큰 신전이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저기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중심이 되어 도시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 신전은 길이가 130m, 넓이가 96m, 높이가 18m가 되는, 그리고 이 지붕을 서포팅하고 있는 기둥들만 해도 1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방에 가면 군데군데 이 단어를 아데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이방 종교인들이 모여들고 종교심이 강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아시아와 유럽이 무역로가 통과하는, 그래서 모든 부가 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는 대단히 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그 신전 안에 뒤편에 커튼으로 그 뒤에 뭘 세워놨냐면 이 다이애나 여신상을 세워놨는데 다산의 신.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뭐 이게 나쁜 말은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방이 있어요.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그래서 마치 소아시아의 어머니 신이라고 하여서 생산과 풍요의 신으로 그 다이애나를 섬겼습니다. 영국의 황태자비가 다이애나인데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이름. 여러분 이름 지을 때 뭐 그런 이름, 이방 그런 신, 여신, 휘랍신 뭐 이런 거 이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름 아무리 이뻐도. 이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 그래서 이제 이곳에 도착하여서 본격적인 3년간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초대교회의 어떤 면에서 가장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감당합니다. 처음에 가서 만난 사람이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아볼로의 믿음처럼 단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신학자가 오늘 내가 2명을 소개하는데 F.F. 브루스라는 사람과 존 스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신학을 공부하는 이 시대에 모든 학자들이 정말 높여보고 존경하는 위대한 신학 학자들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로서 에베소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아직 미성숙한 그런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의 삶들을 보게 되니까 뭔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고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보는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클라크라는 학자를 비롯해서 다수의 학자들은 이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온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당시까지도 세례 요한을 흠모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들은 아볼로가 에베소 떠나기 전에 길렀던, 아볼로를 통해 영향을 받았던 그런 아볼로의 제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받았을 거예요. 저 사람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믿었는데도 저 사람 성령이 없는 것 같아. 누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파퓰러한테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Are you female woman? 이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born again이 안 되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알지만은
그 표현 자체는 틀렸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너무나도 성령 받았다고 하고 born again 됐다고 하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냐고 아닌 것 같고 믿음도 엉터리 같고 이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어서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그냥 쩔쩔매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 사람이 독심술이 있어서 나를 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너무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과 아직은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가지예요. 이런 해석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필되는 것은 우리가 페이건 컬처에서 왔기 때문에 특별히 신비주의, 샤머니즘이나 도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1차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2차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순절 계통은 다 그렇게 말해요. 제2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장 사용하는 프루프 텍스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 가운데 우리말로는 없어요. 원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전치사가 if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번역에. 만약에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당신들의 삶이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의 가르침이나 당신의 삶이나 삶에 드러내는 열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반론적인 질문이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메일을 보냈는데 김 집사님에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좀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거기에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건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는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스테이트먼트예요. 믿음의 스테이트먼트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사신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잠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짧은 생애를 살았던 예수라는 그 사람의 그 사건이 어떻게 나와 연관이 되며 나를 위한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죽고 살고 하는 사건이 되느냐 말이죠. 이거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이제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내 삶이 생애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돼버리는 이런 신앙은 이게 사람으로 자연인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럼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성령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묻습니다.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 union with Christ, 누구하고 종속되어 누구에게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종속되어서 그의 존재와 그의 가르침을 근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 근데 그 세례 요한은, 그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물 세례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터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세례 요한이 너희 스승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와 연합하여 그에 종속되어 그와 함께 세례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을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편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세례. 그의 사역과 연관해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인간편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됨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게 될 새로운 세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그 자체로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베푸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한 동일한 그 성령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를 거대 도시 아시아의 수도격인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오순절이라,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이너 펜테코스터이라, 마이너 펜테코스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 19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좀 적은 규모의 동일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 표징으로 방언과 예언 등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세례의 외적 현상들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전치사 A라는 단어의 결정적인 단어예요. 만일, 뭐뭐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어떤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본문은 원어적 표현에 가깝게 해석하면, 만약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터인데 왜 너희들에게는 그런 모습 속에, 너희들 모습 속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이들이 그럼 도대체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잘 살펴볼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의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 점진적인 진행 과정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시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그런 시대적인 사람들로서 서 있었던, 신약교회가 일정한 모습을 갖춰가는 길목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처럼 계시가 완성돼서 우리 66권의 성경이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성경이 이후에도 기록되어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시로서 완성된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계시로서 완성된 시대가 아닌 그 시절에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제 또 작게 이곳저곳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특수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오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수에 무슨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가 안수하는 단계인데 세례의 마지막 단계 안수함으로써 그 드러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진 세례에 의해서 세례식 마지막 부분이 안수로 주어졌는데 그 모든 과정을 마치니 성령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행되는 세례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지 바울의 안수에 의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주의 종들마저도 오해를 하고 막 안수에서 성령을 막 이런 단어를 impart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성서적이 아니에요. 마치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기 흐르듯이 흘러가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영향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존 스타우트와 F.F. 브루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수를 통한 성령 강림은 특정한 집단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가시적이고 또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 지도자들의 안수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케이, 이들이 다 옳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쪽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들이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어떤 능력 많은 종이, 능력 많은 목사님이 안수하면 성령이 마치 무슨 성령의 은혜가 디스트리뷰트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어 가지고 사람이 마치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고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F.F. 브루스는 이 본문의 사건을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였던 아시아 지방을 향한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가 될 에베소 교회를 위한 새로운 12 제자들을 세우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하여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안수하잖아요. 근데 안수할 때 그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임직식 그 자체에 성부, 성령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임, 여기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만약에 임하면 임하는 것이지 목사가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성령 강림을 안수와 직접 연관시키기보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결과였고 또 이때 일어난 방언과 예언은 성령 임재의 가시적인 표현이고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 역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러나는 뒤에 나타난 현상 방언과 예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니까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글로사,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드러내는 방언, 똑같은 단어예요. 글로사. 이게 랭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에 일어난 소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에 각기 자기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 은사예요. 그런 은혜예요. 글로사라, 랭귀지란 말이에요. 랭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그렇잖아요. 그런 말 나오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두 단어를 따로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19장에 있는 방언이라는 것과 천사의 말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던 은사적인 하나님과 신비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 이것을 나눠서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그래서 구별해서 쓴 것이에요. 또 여기 나타나는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국 백성만큼 오해가 심한 그런 백성은 없어요. 여기 예언이라는 데 수없이 우리 교인들이 이거 말해도 우리가 또 여러분이 오해할 거예요. 월드컵 때 이영표가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의 게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아마 이번에 스페인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감각이 좀 있어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말했는데 막 맞췄어요. 맞추니까 신문에 문어 영표, 그 다음에 작두 영표. 도대체 한국에 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문어는 알 거예요. 문어가 깃발을 2개 놓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만 하잖아요. 월드컵 때. 근데 적어도 작두 영표라는 말을 다른 이 세계 다른 민족은 몰라도 한국 민족은 알 거예요. 왜? 무당이 작두 타니까. 이게 무슨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배경에서 왔어요. 바로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할 말이 없기도 하지만은 한결같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미래를 점장이처럼 점치는 것, 미래를 미리 알아맞추고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여기서 오늘 분명히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커렉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교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 없이 무슨 미래를 내다보고 이건 다 무당이 하는 무당짓이에요. 절대로 우리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복을 받습니다. 예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잘 키우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언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다분히 말씀 선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의 삶을 교정하고 내 행동을 교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교정하고 생각을 교정하는 여기와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7월 달에는 물가에 안 가야 됩니다. 뭐가 끼어서 7월 달에 물가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언제 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2년 안에 만납니다. 여러분 저도 몇 가지 조금 정황을 봐서 통계하게 이런 게 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면 몇 가지 이렇게 말했는데 맞아졌어. 그럼 여러분 당장
목사님이 신기가 있네? 목사님이 대단한 예언의 능력이, 얼마든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에게.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교정하기를 촉구하고 내 삶을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이런 말씀이 나에게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잘 들을 때 내 삶이 고침받고 변화되고 정말 좋은 길로, 윤택한 길로 인도되고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엉뚱한 예언들, 성경만의 예언의 은사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시비 걸 분 계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제가 20몇 년을 떠들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는데도 아직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적 그런 뿌리가 깊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무슨 어쌔션이 있냐면, 우리하고 좀 달라서 좀 비범해서 무슨 능력이, 내가 없는 능력이 있지는 않을까, 그럴 것이다, 이런 추측과 어쌔션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인가? 여러분도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능력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가지고 또 한두 가지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귀신들에게, 잡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번민할 때 그 정신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켜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되돌아왔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가 안 되는데 정말 옆에서 성령의 사람이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함께 해주는데 함께 기도가 저절로 돼. 이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병이 고침받고,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맞아요. 제가 어그리해요. 그런데요,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알고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데, 그건 모른 채 마치 성령은 인격이신데 엉뚱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부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능력들만 사모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짙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왜 아버지께 부탁해서 그 아버지께 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에센스가 뭔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로 여러분 프로젝트를 쏠 테니까 같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닙니다. 이게 1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곧 몇 절입니까? 16절 맞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자,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아닌데 이것도 아니에요. 26절. 26절. 아유, 죄송해요.
다른 능력도 다 어그리하고 인정하지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과 가장 중요한 능력과 성령이 사역하시고 활동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장 에센스가 도대체 뭔가, 성령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에센스는 그가, 성령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것을 제쳐두고 우리는 너무나 다른 능력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에센스인데 그가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해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중생시키는 사역을, 이것이 가장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별로 관심 없어. 그래서 마치 우리의 관심은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휘두르는,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더 어떤 슈퍼내추럴 능력이나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로만 인격적인 하는 성령보다는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까보다 한 두어 세 분 더 아직도 자신 없는 분이 참 많아요. R.A. 토레이라는 분이 한국에 그 아들을 이제 그 대천독 신부인가요? 이렇게 보냈는데 same line이에요. 미국 학자들 가운데서도 제2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받는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재차 은혜가 필요할 수 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제2의 은혜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 다음에 안 임하면, 그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계속적인 용법, 계속적으로 그렇게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implanted word,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이 내재해 계신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가 잘못하다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 번 임하시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결코 너희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은 14장에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요. 그런데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도 하고 또 성장하게도 하고 이제 거룩하게 성화하게도 만드는 사역들이에요. 우리 이 성령의 사역은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이그노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자꾸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회복이 돼요.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소생되게 하고 큰 힘과 용기를 줘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삶의 그런 간증들과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근호하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나 성령의 역사를 항상 어떤 무슨 드라마틱한 이런 걸로만 자꾸 연상하고 이러니까 사소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이런 말씀. 천국은, 다시 말해서 구원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빛을 찾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저 누가 빨리 사가기 전에 얼른 사가야 될 텐데, 누가 저거 감춰놓고는 왔는데 미리 알아가지고 도둑질해 가면 어떨까, 이런 긴장 속에서 여러분이 사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 두고 가서, 그런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뭐라고요? 기뻐하여. 여기에 핵심이라고 봐요. 기뻐하여.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구원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어떤 원어를 사용하냐면 fullness, 완성된, 풍성함,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플란트 돼서 내 안에 심겨진 말씀과 이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이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우선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탁 무슨 현상을 받고 말이지. 이것도 뭐 그런 현상 중에 일부일 수 있겠지.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은 이런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평생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내 안에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한평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의 과거에 받은 자격증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래서 지금은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을 불러일으키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말씀이 없으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심겨진 말씀과 함께 역사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하고 날마다 신비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과거에 받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영광으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마치 우리 가운데 구원은 과거의 한순간에 내가 받아가지고 무슨 천국 가는 티켓처럼, 그래서 우리 지갑에다 넣고 다니다가 천국 문 앞에 가서 보여가지고 패스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려야 될 거고, 내가 오늘 그 신비를 경험해야 될 거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내가 오늘도 경험하는,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지만 미리 땡겨서 늘 맛보며 이 기쁨과 감격과 신비로움 속에, 이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여기서 흔들려? 성령 안 받은 것 같다. 적어도 다른 교회 교인이라는 몰라도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인데, 이것은 우리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심겨진 말씀과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힘써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어떤 충만한 느낌, 현상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누릴 수 있는 신비, 평생 가져야 되는 기쁨, 평생 가져야 되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그 주변에 뭐 좀 은혜 받았다고 교만 떨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자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지 마. 오늘은 이거 뭐냐? 오늘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교회가 모습이 세워지기 이전에 잠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 이전에 아직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영향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면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신비롭게 영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이거노하지 마시고 자꾸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살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